우리 7번째 그리고 8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번째로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화평 많이 들어봤는데요, 화평이 무슨 뜻이지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평화를 만드는 것이 화평입니다. 능동적으로 그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맞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하게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싸움이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하게 한다라고 할 때는요,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갈등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둘 사이를 연결하게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딱 이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였어 라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텐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먼저는요, 구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요, 미스바라는 곳에 다 불러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이에서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우상이라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불러서 회개 운동을 시키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종교적 각성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기독교인들, 다른 우리 제자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그 사이에 다리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이지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요,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게 아니라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방문한 목적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12 제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 교제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갔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환영하지가 않는 겁니다. 듣기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긴 하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했던 행적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고 핍박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연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때 누가 중재 역할을 했냐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내가 보증한다고. 그의 이름이 보증이란 뜻이에요. 바나바가 보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바울이 보증하니까 서로 신뢰가 무너졌던 관계, 다시 말해 제자들과 바울이 첫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나 신약 성경의 바나바나 결국 이들은요, 이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향하도록 만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곧 화평하게 하셨던 분이세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지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시키셨어요.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역할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의 관계만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에서도 연합하게 하신,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장본인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둘로 하나가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원래는 사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원수로 여겼던 거죠. 인간만도 못한 존재, 정말 저기 지옥의 불쏘실개와 같은 존재를 이방인들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단계가 있는 거 알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고 들어가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다 계급사회 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뜰과 이 밖에 이방인의 뜰에는요 담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원수지간으로 여겼어요.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겁니다. 둘 사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즉 교회로,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화평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의 화평도 주신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는요 민족도 배경도 학벌도 재물도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네. 에이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있는 분들이세요. 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연합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왜 보내실까? 저는요 늘 궁금해요. 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이 여자든 그분이 남자든 그분이 어린이든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어떤 배경이 있든 어떤 과거가 있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안에 함께 달려가도록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화평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화평은요 우리에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모든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직분이란 뜻은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 화평하게 사는 사명. 꼬였어요, 단어가. 화목과 화평이 꼬였어요. 네. 특별한 사람들,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준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직분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탁하셨다라 그래요. 부탁하셨다. 아니,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부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이라는 것을 마치 꾸깃꾸깃 연필로 눌러 쓴 편지처럼 우리 손에 쫙 쥐어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진짜 부탁이 하나 있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너를 통해서 그들에게 화평하게 하고 싶어. 너는 나를 대신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전해주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꼭 전해줘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몇 없죠? 다 우린 저보다 1살 많죠? 나이가 있든 적든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왜 선교사예요?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가정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선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화평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시 말해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많이 고심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딱 한 번 잘못했다가 우리나라 역사의 이단의 역사를 고민해봤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화평, 피스예요. 피스, P-E-A-C-E,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알파벳 5개로 화평을 위한 5계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 어설퍼요. 첫 번째, P로 시작하는 게 뭐냐? Pray, 기도입니다. 여러분, 동사와 명사를 혼용해서 쓸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명사로 맞춰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화평하게 하려면요,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서의 회복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요, 기도가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화평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다투어지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했던 게 무엇입니까?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실 때 처음과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중보자의 위치에서 용서를 구하는 화평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뽑을 전날에도 밤새 기도하셨고요, 공생의 기간 내내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그 화평을 이뤄낼 수 있는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화평은요, 쉽게 타협하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화평은, 기도하는 자를 통한 화평은요, 진리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괜찮나요? 네, 제가 만든 거 괜찮나요? 자, 화평을 위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E로 시작하는 extend a hand. 단어가 아니에요. 손을 내민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했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요, extend a hand. 손을 먼저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요, 화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에게 누가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모 교회에서는 모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괜히 말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걸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천주교에서는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부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전적 타락을 주장하죠. 구원에 있어서만큼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신 거죠. 구원의 손을 내미셨던 하나님, 사실은 그거를 내가 붙잡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냥 여러분들을 구원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 아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을 붙잡습니다.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요, 용서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감정적으로, 심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셨기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셨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요, 잘못된 생각, 상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학습인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훈육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끼리 싸워요. 그럼 둘 다 불러요. 그렇죠? 저희는 셋 다 불러요. 누가 먼저 잘못했어? 얘요. 야, 네가 먼저 잘못했어? 사과해. 사과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 잘못한 사람에게 너 사과 받았지? 그러면 용서해 줘. 강제로 시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도 사과해.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과를 먼저 했고 용서한 자가 안아줘, 이렇게 가르쳐줬는데요. 그게 이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영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신앙적 안에서도요, 화해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내가 받아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적인 것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갈등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건너지 못할 강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먼저 용서하고 다가가는 화평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을 위한 세 번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을까? A로 시작하는 어프로칭이 있습니다. 다가감이에요. 다가감.
손을 내미는 것과 다가가면 차이가 있어요.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가가면 말 그대로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에게 찾아가셨어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감은 화해의 공간을 엽니다. 갈등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그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도움이 필요한지 들을 수가 있고, 그가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화평하는 자로서 다가갈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다가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가가요, 불러내요, 그러고 하는 말이 힘들지,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뭐 잘못한지 알아?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러면 절대 안.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여러분 피하십시오. 다 네 잘못이야.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번 더 싸우자는 거예요. 한 번 더 싸우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강아, 너 뭐 잘못한지 알지? 너의 죄를 A4 용지 5페이지로 꽉 채워서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먼 발치에서 마치 둘째 아들이 거렁뱅이가 되고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이 다가올 때 그보다 더 앞서서 막 뛰어가면서 아들을 품에 안아줬던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게 다가감이에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요, 너 왜 그랬어? 뭘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놈의 자식아, 때리면서 내 돈 어디 갔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환영한다, 잘 왔다, 기다렸다, 그의 옷을 가려펴주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는 웰컴의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가감입니다. 화평하는 자는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다가간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평을 위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C로 시작합니다. 바로 케어, 돌봄입니다. 보살핌이에요.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손 내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다가갔다면 그것으로 관계가 화평케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돌봐줘야 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우리가 시편 23편 6절을 암송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떨어지면, 부족하면 공급해 주세요.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무한 책임으로서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의 필요를 보고 자기의 것을 나눴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돌봄을 행했다라는 거잖아요. 화평의 지속성은 돌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돌봄은 제가 볼 때는 관심에서 필요해요. 관심,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랑은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은요 상처를 입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 사랑의 행동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돌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 46장 4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은 평생, 여러분들이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중엔 그렇게 잘 돌보시는 분도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한 영혼이 공동체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했는지, 다가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화평을 위한 5번째는 뭐냐면, 발음이 좀 어려워요. embrace. 기억 안 해도 되고요. 수용하다라는 거예요. 수용성.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받아들입니까? 비진리를, 잘못된 행동을, 죄를 어떻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수용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용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배려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영적인 수준이든 육적인 수준이든 어린아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수용할 때는요, 한 가지, 내 뜻과 내 주장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 배려와 주장,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이 S극과 N극과 같아요.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배려와 자기 주장을,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죠. 너무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그러면 독선적이고 권위적이 됩니다. 자기만 맞다고 말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누가 하고 싶습니까? 저라도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속성을 띠기 위해서는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배려가 필요해요. 받아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갈등을 피하려고 너무 배려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맞나요? 네. 당연한지 알아요. 우리 순장님들이 늘 간식 싸와요. 늘. 순장님이 오늘 못 싸왔네요. 순장님, 간식은요? 예를 든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배려만 계속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알아요? 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회의감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수용하지만 이 수용 안에는 배려와 자기 주장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피스, 화평의 영어 성경은 피스가 화평이거든요. 이 5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다가가는 행동까지 취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나와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또 딸로서 아들이란 말 여러분 민감하죠? 네, 제가 아들로 자랄 때는 이게 별로 어색하진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딸들을 키워보니까 왜 성경은 아들이라고만 안 하지? 딸이라고 말은 안 하지? 딸에 예민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죠. 왜 아들이라고 말할까? 1차는 친아들이란 뜻이 맞아요. 그런데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후계자, 상속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내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진짜 신분적 관계 속에서의 친아들, 친아버지라는 뜻도 되지만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동등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에 참남하다,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원인이 이 두 번째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물론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듣기 매우 거북했던 표현이죠.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먼저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32장 6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너를 만드셨다. 분명히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들도.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사야 63장 1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자막 없나요? 네. 아버지를 무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든 후든 어쨌든 바벨론으로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비록 아브라함이나 12지파의 조상인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도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라고 말했죠.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서에 보도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말라기의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다시 말해 우리는 형제 자매야, 가족이야. 근데 왜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자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말라기도 분명히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한 거를 참남하다 말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일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개인의 아버지로는 못 불렀어요. 하나님은 너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공동체적인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야. My father. 내 아버지야. 나는 그의 아들이야. Son of God. 영어가 계속 나오죠 오늘? 공동체 전체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특별한 대상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부를 수 없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불렀냐면 똑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라고 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읽진 않겠지만 여기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본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본질상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존재지만 한 하나님은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하반절에서 화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가 된다라고 가르쳐. 예수가 된다고. 너도 예수가 될 수 있어.
나도 예수가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어떤 성품? 화목하게 하신 성품, 화평하게 하신 성품.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죄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고, 두 사람의 갈라진 틈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던 그 화평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닮은 자녀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루는 엘리베이터에서요, 이제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제 아내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누가 딱 탄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를 보더니 이렇게만, 너네 아빠 이유광 목사구나. 너희 아빠 이유광 목사님이지? 네. 어떻게 알았지?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희 아이가 친구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아빠랑 나랑 닮았어 라고 말을 했대요. 하루는. 야, 아빠랑 너랑 뭘 닮았어? 하더니 자기가 한번 씩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의 니즈 시절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야, 그거를 좀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니즈 사진이 하나 있어요. 좀 그거를 딱 보여줬대요. 했더니 우와 까르까르 까고 웃더니 똑같다. 야, 미안하다 딸아. 무엇을 닮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는 너는 하나님을 닮았어 라는 칭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걸 여러분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물론 성삼위 하나님을 다 얘기하는 거지만 그 중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신 관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가, 원래 힘써 지키다가 이제 단어가 두 개가 강조된 건데, 힘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퓨다조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 온 단어인지 아세요? 이 단어를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하면서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장면을 보고 이 단어 힘쓰다라는 말을 여기다 쓴 거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검투사의 전쟁입니다. 검투사의 전쟁. 당시에 콜로세움의 로마의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는 가끔씩 주기적으로 무엇이 열렸냐면 검투사의 전쟁이 열려요. 동물하고도 싸우지만 검투사끼리도 싸우는 게 경기처럼 열려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한테 돈 걸고 이 사람한테 돈 걸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단순히 스포츠십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한 사람 피 흘려 거의 죽기 직전까지 싸워요. 그러면 검투사는요, 내가 검투사는 물론 이제 노예나 아니면은 이제 잡혀온 사람이나 죄인이 이제 검투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검투사가 되면 우승하면 상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검투사에 가서 우승하게 되면 자유를 받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엄청난 훈련을 하면서 검투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검투사는 전쟁에 딱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뭡니까?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의 각오가 어떨까요? 검을 들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아갈 때 옆에 있던 동료가 이렇게 외칩니다. 스퓨다죠! 스퓨다죠! 무슨 뜻이에요? 힘써, 죽을 힘 다해 싸워! 죽을 힘 다해 싸워! 라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스퓨다저라는 단어를요, 그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에서요, 그 검투사들이 착용한 단어를 오늘 성경에 넣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화평하는 관계를, 좀 인간적 표현을 쓰겠습니다. 죽을 힘 다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 드린 거죠. 여러분, 성령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또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힘써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한번 받은 걸 뺏기고 그런 거
제발 좀. 죄송해요. 제가 본심이 절제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지. 뭐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안 하면 구원을 뺏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지어서 구원 뺏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죽을 힘 다해서 그 구원을 지키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죽으시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세요? 구원을 안 뺏긴다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막 방만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을 힘 다해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걸고 지키신다는 뜻이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나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하는 그 칭함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은요, 하나님의 화평을 닮은 자구나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데, 다시 말해 화평을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다가가기로 결정하십시오. 결정만 하지 마시고 다가가십시오. 다가가서 돌보십시오. 그리고 수용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로서 화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다음으로 나오는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10절을 읽으면서 이제 앞선 첫 번째부터 7제의 복과 좀 비교했을 때 좀 다른 특징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좀 다르다, 특별하다 뭐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7번째는요 다 새로웠어요. 다 새로운 거였습니다. 반복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의를 위하여, 의 어디서 나왔던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4번째 맞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요 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복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 처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또 말씀하셨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를요 또 말씀하시네요. 8번째에서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설명은 안 할게요.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것만 좀 보고 보세요. 오른쪽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가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보시기 때 정말 행복한 자, 시작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복의 시작과 복의 끝이 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는 게 뭐예요?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 그 장소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돼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복들을 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땅을 그들이 소유하게 될 이런 것들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이 늘 천국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늘 천국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천국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왕으로 다스리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는 주인이 아니요 나는 종이요 나는 청직이요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더 보게 돼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었어요. 네 번째. 그러니까 이 팔복에서 중간쯤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건 갈증 난다라는 거잖아요. 갈망한다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열정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기쁘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살다 보면 여덟 번째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박해가 있다. 박해가 있다. 누가 이렇게 한숨을 쉬네요. 여러분, 박해, 핍박, 고난, 연단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북한만 보세요. 북쪽에 사는 분들만 보십시오. 매년 다니엘 기도회에 오셔서 꼭 북한 탈북자들이 간증하는 내용이 꼭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북한 사역을 하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요, 약 한 1.5%, 북한의 약 1.5%, 한 4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가, 2% 정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많게 보는 분은 100만 명이라고 보시는 교수님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요, 북한 성도들은 신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 신앙이 발각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즉각 처형입니다. 즉각 처형. 근데 즉각 처형인데 공개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다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죠.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매일 가혹한 고문을 받고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한 성도가 말하기를 고통스러운 이 노동이나 아니면은 가혹한 처벌이나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게 있다. 뭔지 아십니까? 먹지 못하는 거, 굶주린 거,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 성도님, 이 북한의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에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몰래 성경 읽지요.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극도의 비밀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주변의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그 얘기는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정치 수용소에 있었던 독방에 gat혀있던 한 성도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막 그렇게 막 엎드려서 이제 누워서 기도했겠죠. 누워서 기도하는 순간 찍찍찍 소리가 나더래요. 쥐가 몇 마리가 보이더래요. 낼름 2마리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생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모래시계 안 봤어요? 뱀을 베껴갖고,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요? 한 30년 전 드라마인가요? 네. 그거를 먹고, 너무 사실적으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피가 질질 흘리는 그걸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랑 너무 이질적이죠. 너무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신앙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을 믿음을 잘 지켜내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있었는데 그를 고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칩니다. 그 일로 난리가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요.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성도들에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들을 위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풀려났을 때 함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두 가지를 놓고
감옥에 gat혔던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의 박해를 굽어 살펴보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핍박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박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박해할 때, 저들이 핍박할 때,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할 때 하나님 그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제발 그들의 박해 속에서 우리를 견디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박해를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희들로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박해가 무섭다고, 박해가 두렵다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에 보니까 읽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땅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거를 11절과 12절에 부연 설명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세요.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냐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너희가 욕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걸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물세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나요? 저는 이렇게 숭실대에서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 수봉 전사님 출신 학교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격주든 한 달에 한 번씩 꼭 숭실대, 그다음에 앞에 있는 남성 초등학교, 거기도 남성이야. 여성 초등학교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또 지하철역 가서 전도를 이렇게 대학생 때 했었는데 대학생들이 그렇게 복음을 안 들어요. 거기는 사실 숭실대는 어떤 학교예요? 평양에 있었던 숭실 학교에서 시작이 모토가 됐잖아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로 이제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이 도조 요로시쿠 이렇게 하면서 도조 이러면서 전도지를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다 잊어버렸어요. 일본말을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 뭐라 그러죠? 이 떡대, 이 일본의 이 떡대들한테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몰래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이랬어요. 했더니 뭐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막 야 나와봐, 너네 나와! 너무 무섭잖아요. 조직폭력배였고, 조직폭력배.
일본 그 약간 나이트 클럽 앞에서 제가 이제 삐끼하고 있었던 그들한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다가 약간 청년 땐 그랬어요. 제가 정신 못 차렸죠. 다니엘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의가 있어요.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금신상을 세웠어요. 왕의 모습을 신상으로 금으로 만들어 갖고 다 절하라는 겁니다. 하면 안 되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했어 아들아. 잘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잘했어. 그렇게 칭찬해 주셔도 부족할 판에 뭐라고 어떻게 됩니까? 풀무풀에 던져지잖아요.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다 읽진 않을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7장 7절, 15장 18, 19절, 15장 23, 24절을 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님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나 미워해. 세상에 나를 미워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사탄 마귀 때문에 세상에 나를 미워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16장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는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세상에서 내가 미움을 받아. 너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야. 너가 세상에 속했으면 절대 미움 안 받는데 내가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하는 거야. 너에게 환난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담대하라고 말씀해요. 담대하라고. 걱정하지 마.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도 이길 수 있어. You can do it. 하지 말걸.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승천 이후에 아까 핍박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핍박이 시작된지 아십니까?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밝혀야 해요. 카이저냐, 시저냐, 로마 황제냐, 예수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말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 똑같았어요. 북한의 성도들처럼 즉각 처형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난 예수를 몰라.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풀려나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도라고 말해요. 사도의 직속 제자를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폴리캅이라는 인물은요 소아시아 이 스미르나라는 지역, 지금의 터키예요. 그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신사참배를 거절해요. 그래서 그가 체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황제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예수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옆에 사람들이 황제라고 말해. 황제라고 말해. 풀어줄게. 너의 나이 86세. 어떻게 죽음? 교회를 책임져야지. 너는 교회를 책임져야지. 황제라고 말해.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자 구주를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스미르나라는 지역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폴리캅이 쓴 건 아니고요. 성도들이 이제 전해 내려오는 문서인데요. 그 문서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글쎄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과장될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폴리캅이 화형에 처해집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요. 불이 막 타오릅니다. 근데 그의 몸에 불이 붙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마치 풀무풀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를 죽이냐면 창으로 찔러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창으로 찔렀으니까 죽었어요. 근데 그 창을 팍 빼는 순간 어떤 일이냐면 피가 팍 사방으로 퍼졌다라고 말하면서 좀 과장된 표현, 그 불을 다 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진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승적으로 스토리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2세기 성도들에게는요, 폴리캅의 순교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박해가 왔을 때 믿음을 지키는 표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천황숭배가 있었죠.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역사에 많은 목회자들이 쪼르르 신사에 가서 천황을 황제로 고백하며 신이로 고백하고 신사에 참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교회를 볼모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불태우고 가족을 죽이겠다라는 협박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민족이 둘로 나뉜 이유가 신사참배에 있지 않느냐 원인을 찾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던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했던, 목숨 걸고 지켜냈던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사참배는 했으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드러내고 반성했던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자에 속한 사람이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다 아는 분이에요. 신사참배를 하신 분이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1945년에 교회를 세우고 27년 1973년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신사참배를 자백하지 않았어요. 숨겼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후 20년 동안 원로 목회를 하시는 동안 1992년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다고, 선교지에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한국 교인 최초로 이 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단을 떠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성도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받는, 그리고 수상 소감을 말하는 그 자리에서 이분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한국교회. 자, 이거를 듣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47년 동안 숨겼으면 평생 숨기지 뭐하러 얘기하냐. 아니 그럼 신사참배 해놓고선 그렇게 그럼 27년 동안 죄인의 상태로 목회를 했느냐. 비난의 화살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걸 연약함을 숨기며 목회한 마음고생, 가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요 그분의 고백 속에 참회록 속에 후배 목사로서 숙연해집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는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고백하라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한테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강요받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박해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꼭 원수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목표는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상반절에 참 모순된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것을 고통과 박해의 방점을 찍은 게 아니에요. 왜 너희가 고통과 박해 속에서 힘들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0절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는 것을요 12절 하반절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 선지자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면류관이 크다, 그런 뜻도 됩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것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께 쉽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모습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막 좋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감동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가 박해했다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박해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평생 도망자로 살았죠.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 가고 하나님 저 좀 제발 좀 데려가세요 라고 고백할 정도이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은 성전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들을 어떻게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고난당하는 일이 겪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을 하는 자에게 감동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칭찬하신다. 선지자처럼 칭찬하신다. 나의 영광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박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위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양초처럼 다 태워져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복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자여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 속에서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화평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죽을 힘 다해 싸워라고 외쳤던 검투사들을 향한 그 목소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을 힘 다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박해가 있대요. 박해가 있대요. 그게 정상이래요. 박해가 없으면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박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를 바라보시며 감동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며 많은 핍박받았던 선지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고맙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박해를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설교하고 다 정리를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벌써 10시 가까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